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강의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할지도 몰라요. 근데 강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얻어가려고 마음을 여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는 제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음식이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한 2000년 전에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학자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런 얘기 했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음식이 뭔가. 이 허준 선생님이 처방하고 간 그런 동의보감에 있는 이런 아주 우리가 민간요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요법이라든지, 특히 그분이 처방한 그런 처방전을 가지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처방을 하고 있지만, 그 처방이 오늘날 이런 식생활 문화, 이런 환경에서 그 처방이 얼마만큼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을 펴고 가르쳤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이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병이 나아야 될 환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분명히 건강법을 가르쳤어요. 그죠? 모세오경에는 보면 건강법이 들어있어요. 건강법이 아주 철저합니다. 거기에 식사법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으라는 음식은 만나였어요. 그 만나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입니다. 식물성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먹어야 될 음식을 창세기 1장 29절에서 주실 때에 그 음식이 영구히 인간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가다가 바뀌게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식욕에 방종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래서 살생하고 그걸 잡아먹고, 이제 이런 죄가 들어와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엄청난 범죄로 퍼져나갔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는 어떤 처방이 없었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식생활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물이 한 150일 동안 고여 있었어요. 지구에. 노아 홍수 때에 땅에서 물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청이 터지고 비가 40주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이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잠겨가지고 150일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무슨 식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배 안에다가 짐승들을 넣을 때 부정한 짐승들은 2쌍을 넣고 정결한 짐승을 7쌍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짝을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빠진 이후에 대문을 열어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 거기에 방주 안에 있던 그 짐승들 중에 그동안에 이 노아 홍수가 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온갖 잡동사니 짐승들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래 다 병들고 정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길었겠습니까? 지금은 암 환자들이 암 발병되고 항암제 하다가 수술하다가 안 된다 하면 바로 죽어요. 그냥 그 은혜입니다. 그것도. 근데 수백 년을 이 잘못 먹고 살아온 부도덕 부절제 결과로 인해서 병들고 깨지고 인간관계 망가지고 싸우고 핥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수백 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준비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구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 사람들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실을, 그런 사건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들을 다시 내놓고 다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채우도록 인간들을 이 세상에 이제 퍼뜨렸죠. 노아의 8가족, 특히 그 세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셈, 함, 야벳, 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다시 퍼지게 됐잖아요. 그때의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채소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동물을 식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먹을 때에 절대로 피는 먹지 말아라. 피. 정결한 것만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왜? 피는 그 동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을 사람이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식물 속에 넣어준 씨를 통해서 생명을 받도록 했고 동물의 피를 받도록 하지, 생명을 받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고 그 살, 그건 너희가 식물로 먹되,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최선의 음식을 얻지 못할 때에 차선책으로 준 음식, 이게 동물성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동물을 허락하셨어요. 너무 길게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단축시키면서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고 준비되고 잠드는 게 복이다. 이 세상의 죄의 그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1차 하시고 다시 퍼뜨리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하나 더 보태서,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짓고 먹기 전까지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 이 언어가 하나로 소통이 됐던 그 시대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분산되면서 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막아오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하나의 언어로 빨리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자꾸 흘러가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거기서부터 소통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리를 다 시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그죠? 야곱이 죄짓고 이제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아내들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이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경험, 약복강의 씨름에서 이스라엘이 탄생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요셉이 나오고 거기서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도록 전파해야 되는데 이들이 계속 또 타락하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또다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보내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약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우상 숭배하고 그 음식 먹고 그 생활 문화에 젖어가면서 종살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지내고 자식을 낳고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다시 불러내가지고 이제 다시 교육시키는 겁니다. 다시 교육시키는 교육장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다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만나를 주시고 거기서 안식일을 회복하지요. 이 만나가 안식일은 절대로 내리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다 내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거들어 가니까 하나도 안 내렸고 다른 날은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걷어 먹고 나머지는 없어졌는데 금요일 날은 내일 모까지 걷어다 놔도 썩지 아니하고 벌레가 안 생기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 줍니다. 이 지금 10계명의 첫째부터 10제까지 계명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불러내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는 나만 믿고 내 말만 듣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따라라. 내가 주는 명령만 받고 순종해라. 그럼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창조주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도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 얘기가 있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일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기념물로서 영원히 피조물과 창조주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이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됐습니다. 왜?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분이 이 창조의 기념일을 통해서 피조물이 창조주께 나오도록 해놨죠.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중심에 딱 넣어놓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 사람이 경배해야 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날은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바로 세우는 일곱째 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러분은 우리 집에 오신 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신 손님들과 함께 항상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날을 예배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가르쳐줍니다. 안식일.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건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이 먹는 걸 통해서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7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이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성일이라.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잊어버린 창조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배일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따라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애굽의 열 재앙이 다 내려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다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에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보호된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을 불러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물속에서 다 수장되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과정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그 얘기를 쫙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그 얘기를, 그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하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음식을 그들에게 영구한 음식으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이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문화나 예배나 그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을 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차지하는 땅이 되도록 해주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킬 때 만나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 그 때때서 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이 말씀을 따라 먹고 순종한 자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었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순종한 자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요. 나온 무리 중에서는 요수아와 갈렙, 그 외에 후손들이다가 후손들 다 광야에서 반역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특별한 백성이 오는 줄 알고 아주 오금이 저렸어요. 어떤 대단한 군대가 하나 홍해 바다도 말이에요, 대로가 되게 해서 건너왔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도 건너고 그 큰 여리고 성을 다 그냥 총칼 하나 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들어온 이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준비하시고 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전도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 절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너희는 거기 가서도 나만 믿고 내가 가르쳐준 생활습관, 신앙의 그 어떤 습관대로 다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너희를 세상에 빛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면 너는 사람들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람 앞에 세우겠다는 거죠. 대단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교육을 잘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 그들이 사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시고 지구에 구원하시고 이 지구 구원 사업을 다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영접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에 노아를 통해서 또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고기 안 준다고 광야에서 반항을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욕하고, 이 식욕 때문에 하나님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라 그랬어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먹으라고 하는 짐승들, 물고기들, 새 종류들 구분해서 정결한 것만 그럼 먹이줘라. 그러나 이것은 끝까지 너희들이 영구히 먹을 양식은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이런 거 먹고 살면 안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할지라도 그들이 원할 때 하나님이 주셨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광야에서 주신 음식과 그 예배와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따랐더라면 그 이방인들을 다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 백성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하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생활을 배우고 이걸 해보니까 몸이 좋아진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배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사는 모습이나 입는 모습이나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그들의 문화가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루어지는 그 생활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빛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으로서 전도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받아먹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까지 이제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의 본을 따르게 됐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찌 된지 아세요? 저 사사시대에 가서 기도원이 일어나는 시대에 가보면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다 당했어요. 다 당하고 하나님이 차지하시도록 준 땅까지도 다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토지에 농사 지으면 이방인들 와서 다 추수해 가버리고 집에다가 조금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몰래 타작해갖고 방에다가 또 감추어놓으면 그것까지 와서 다 뺏어가버리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완전히 이방인의 밥이 돼버렸습니다. 밥이. 그러니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들의 밥이 돼가지고 나중에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점점 토굴로 산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때에 그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 300명. 그 군대가 다시 일어나서 전쟁을 칩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할 때 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역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성경 들고 교회만 다녀가지고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 여기에 참된 지식과 지혜. 어제 제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해서 그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잘 듣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먹을 음식. 창세기 1장 29절. 뭘 먹어야 건강할 것인가? 왜 제가 이렇게 창세기 1장 29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체적인 배경을 깔아드려야 되느냐 하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고기 먹었고 성경에 보면 고기 먹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생선을 보리떡하고 이적을 행해서 먹이시고 다 했는데 왜 식물 꼭 채소를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치료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왜 성경에 그러면 고기 먹었는데 여기는 채소만 먹으라고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이 배경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아니에요. 이는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쩔 수 없이 방황하는 이 자식들, 그나마 건지는 데에 하나님께서 많이 양보하시면서 그나마 허락해 준 것이지 이것이 몸에 좋아서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를 먹기는 먹어도 아무거나 돼지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아무거나 조개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이렇게 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음식을 먹어 내려와도 정결한 것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인가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에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가 네 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나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세상에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지고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안 먹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봐,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요, 그 성경의 전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한 대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 베드로가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태 이런 거 못 먹게 해서 안 먹었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읽고 있는 그 시대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고넬로의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죠? 초청장이 사람을 통해 왔단 말이에요. 그 고넬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참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고넬로의 집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자기 집에 불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먹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우월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천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방인들 집에 가서 먹고 상에 앉아 있으면요 쑥덕쑥덕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더라. 그 당시 벽이 완전히 이방인하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 편견,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교만에 똘똘 뭉쳐 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부정은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일을 고넬로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이방인들 중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0장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하라고 하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부정한 것들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성경절을 끄집어내놓고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잖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해졌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러한 거짓 오류의 함정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병 고쳐달라 해보세요. 병이 낫나? 안 낫지. 더 나빠지지. 더 나빠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고 했는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한 원래의 음식, 하나님의 본 뜻이 어떤 음식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음식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잡아먹게 하자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고 끊임없이 피가 재생되고 세포가 살아나고 살아가는 생육 번성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뭘 먹으라고 했나 보세요.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짐승들 중에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죄로 인해서
변질이 일어나서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과학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박사가 무슨 연구해서 발표했다, 거기에 진정한 과학이나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도 어떤 짐승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도록 하고 어떤 짐승은 풀만 뜯어먹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은 뭘 먹어라? 모든 짐승은 뭘 먹어라? 풀을 뜯어먹어라. 풀을 뜯어먹어라.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에 가보니까요, 사자들도 뭘 먹더라? 풀을 먹더라. 하늘에 가니까 사자들도 짚을 먹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은요,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돼 있지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종류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 종류들이나 이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함께 놀아라. 함께 교제하고 살아라. 네 친구 해라.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잡아먹어서 약한 짐승을 피를 흘리고 잡아먹는 이런 품성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게 있었던 것이지 그런 게 없었어요. 범죄한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품성으로 길러지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개를 잡아다가 뚜려도록 패서 죽여서 그걸 삶아 먹고 이렇게 안 합니다. 돼지를 찔러 죽여서 그걸 잡아서 밥상에 올려서 삶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때, 돼지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살았을 때 돼지막이 한번 가보세요. 칠뻑칠뻑 그 더러운 냄새. 제주도 가면 똥 받아 먹는 돼지 있지요. 똥 받아 먹는. 지금도 있나요, 그런 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똥돼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돼지를 살았을 때 보세요. 그걸 여러분 입에 넣고 싶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먹으라고 안 하셨어요. 이 모든 구조를 혓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전부 지금 우리 인간의 이 식욕, 이게 전부 다 이 변질이 일어났어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이런 과일, 견과류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거 먹도록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입맛에도 안 맞는 것을 지금 먹다가 보니까 변질이 일어나고 중독성 때문에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술 먹는 사람이 처음에 술 마시면 술이 써서 먹기가 싫지만 자꾸 먹으면 그만 그 술이 달달해진답니다. 그래서 입에 쫙쫙 붙는데요, 소주를 마시면. 그 술이 진짜 좋아서 입에 쫙쫙 달라붙고 맛있을까? 진짜 소주가 달아서 달까?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맛이 좋아할까? 그게 아니거든. 그거는 계속 먹다가 처음에는 그게 썩고 싫었지만 자꾸 먹다가 보니까 몸에 중독성이 쌓여서 이 중독성이 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알코올 중독하는 거는 술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술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야. 그게 중독자입니다. 중독. 술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 술 생각, 술자리, 술맛.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술집에 가는 거지 뭐. 우리 여기 술 때문에 오신 분들 지금 많이 나가셨는데. 그래서 술 중독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쾌감, 이 전부 중독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호기심에서 뭔가 친구끼리
어울리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본 게 이게 그냥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중독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중독이 돼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의 중독 환자입니다. 죄의 중독.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자아, 내 안에. 우리는 죄로부터 잉태하고, 죄로부터 출생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중독 환자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중독에서부터도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술로부터, 담배로부터, 잘못된 식욕으로부터 건져줄 것입니다. 바꿔주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식성이 바뀝니다. 인간의 기질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면 따라서 감정도 바뀝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정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이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이놈 네가 내 돈 떼먹었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죽이고 싶고 막 괘씸하고 욕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확 일어나죠. 그런데 네가 오죽하면 내 돈을 못 주겠느냐. 네가 오죽하면 그런 짓을 했겠느냐. 네가 오죽하면 그래. 생각 하나 바꾸면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겠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생각과 감정을 합한 것을 품성이라고 합니다. 품성.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감정도 그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요. 우리의 입맛도 식욕도 습관도 바로 이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던 고기, 그 즐기던 죄 그거 끊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면 이거 싫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끊어야 돼. 죄를 끊어야 된다고요.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온갖 나쁜 습관들, 자기 생활의 습관들 그거 끊으려면 죄부터 끊어야 되는데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야 식욕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딱 바뀌면요. 입맛이 딱 바뀝니다. 입맛이 떨어지네. 아유 밥맛 떨어지네. 그걸 언제 그럽니까? 속이 상하고 괘씸하고 밉고 화가 나면 밥 먹다가 딱 수저놓고 밥맛 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입맛 이거 어디에서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거 입맛 생각 감정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 몸이 반응하죠. 밥맛 떨어져. 이럴 때 음식 꾸역꾸역 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위장도 밥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에서 음식이 막히는 거죠. 소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체는요. 참
뭐 정보가 들어와서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고 여기에 수만 가지의 호르몬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소화가 되고 우리의 장기가 활동하고 세포들이 거기서 반응을 하고 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온 몸을 주관하는 이 본부,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 속에 나쁜 게 들어오면 빨리 이걸 포기하고 좋은 생각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관리를 잘해주지 아니하면 마구 화가 나고 마구 싸우려고 그러고 마구 원수를 만들고 아무거나 먹고 부도덕하고 부질지한 행위는 그게 그만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따라옵니다. 이거 딱 바뀌면 스트레스, 뭔가 뭐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화가 난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 마구 먹습니다. 마구 먹어요. 이 전부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서 우리가 마음이 딱 바뀌어져 버리면요, 식욕도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술쟁이들이 술이 먹기 싫어집니다. 마약하고 알코올, 그 다음에 담배, 나쁜 거, 고기, 폭식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입맛이 딱 정리가 돼요. 참 미안해요. 저는요, 우리 재림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는 그 고기, 음식 이런 거는요, 절교 아무 양심에 끓이낌 없이 제가 먹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기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생활에 접목하도록 해석하고 풀어주고 있는 이 화이트분이 쓰신 이 참고서를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을 오늘날 개신교인들처럼 이렇게 그냥 읽어나갈 때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빛으로 나갔다면 레위기 11장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집 밥상에 고기가 항상 올라왔고 소고기, 닭고기, 생선 잘 먹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소고기도 이래 고추장 넣고 짭짤하게 볶아서 이런 거 좋아하고, 닭 사다가 닭 탕수육, 제가 제일 잘 만드는 요리가 닭 탕수육 하는 요리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도 엄마가 만들어주는 탕수육 맛있었다 그런 얘기해요. 다 먹어봤어. 제가 그렇게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제가 그 사건이 사실이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었다는 걸 제가 딱 가슴에서부터 깨닫게 되면서 저는 거기서부터 내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분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내 가슴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될 때 제가 말씀을 보는데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건가, 창세기 1장을 읽는 가운데 먹으라는 음식을 딱 발견했어요. 제가 안식일교회 30년을 댕기다가 창세기 1장 29절을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제가 먹는 음식을 딱 보고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을 읽는데, 아, 이게 몸에 이렇게 나쁜 걸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었구나.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중에 채식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싫거든. 아이고, 저 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맨날 저 시커먼 햄비밥이나 껄껄껄껄 먹고 그 집에 가보면 뭐 김치가닥이나 시래기나 갖다 놓고 채소잎을 갖다 놓고 먹는 거, 아이고, 나는 저런 신앙은 싫어. 이제 그런 데 대한 상당한 이질감을 느꼈고, 저런 신앙은 극단적이야. 그런 사람들은 또 저 시골 가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 시커먼 밥 먹고 그거 믿음 좋다고 먹고 있는 그게 나는 도무지 저런 신앙을 나는 본받고 싶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거 다 눈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을 하고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짐승과 물에 있는 물고기는 네가 잡아먹는 게 아니다. 응? 씨를 심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나 곡식이나 채소를 그 식물을 네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짐승들도 전부 풀을 먹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요, 제게 막 그냥 빛으로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좋아하던 탕수육 입맛이 벌써 싫어요. 싫어. 먹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부터요 밥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이 음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뭐 좀 생선이라도 올라와야 되고 좀 회라도 좀 갖다가 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걸 밥상에 안 놨어요. 나는 말씀을 깨닫고 오히려 식물성이 맛이 있었지만 우리 식구들은 이거 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엄마 따라 아내 따라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역스러웠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걸 막 강제로 끌고 나오면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제가 나갔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전혀 고기 먹을 생각 안 하고 살지만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손녀딸이 나서 손녀들은 아예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면 저거는 안 먹는 게 밥상에 올라온 건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이게 교육이 되고 습관이 되고 생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놔도 고기를 집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들이. 이거는 물에 있는 건데 왜 밥상에 왔지? 우리 손녀딸이 한 번은 조만할 때 애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생선을 드시거든요. 왜 밥상에 생선이 오는 저거는 지금 물에 있는 건데 밥상에 올라왔다고.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지 밥상에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 그 소녀딸이 커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물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 없는 밥상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급식이 나와도 그런 거 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이라는 게 참 필요한 거라. 우리의 생각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는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거꾸로 하려 하면 이거 불가능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현미밥 먹어야 돼. 고기 안 먹어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못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할 때에 요법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또 못 먹습니다. 그러면 요법으로 먹다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시다. 나중에 건강 좋아지면 또 그거 먹고 돌아갑니다. 그럼 또 병이 생길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왜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신 분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먹어야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먼저 살아간 선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인간학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데 대한 정확한 답이 없고 원칙이 없어서 식욕에 방종한 결과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려고 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과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